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얼굴이 환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신년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딸이 한 3살 때쯤입니다. 처음 아이를 키워보는 초보 아빠로서 이 아이를 놀리는 게, 아이와 놀아주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장난감이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는 장난감들 가지고 막 놀았는데, 이제는 움직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니 너무나도 재밌는 겁니다. 그 아이가 한 3살 때쯤에도 아이와 놀아준다라는 명목으로 이 아이를 무척이나 괴롭히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이가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나머지 그 장난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아이에게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저를 향해서 소리를 팩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너무 미안해서 아이에게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아마 아이가 그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나? 가만히 있으니 내가 가만히로 보이나?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만히 있으니 내가 가만히로 보이니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이니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애굽으로 팔려간 모세,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난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 그리고 모든 가솔들 약 70여 명은 그 애굽 땅으로 건너와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죽고 나서 세월이 흘러 이 요셉이 한 일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는 자기들 땅에 있는, 자기들 근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러한 애굽 왕의 심리가 9절 10절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엄청난 수로 부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 같은 애굽인도 아닌데다가 자기들 나라 가까운 곳에 큰 민족을 이루고 있으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곡식 창고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렇게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힘들어서 자손들이 불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하여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더욱 근심하게 된 애굽 왕은 이제 비돔과 람셋을 건축할 때에 벽돌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제공을 하였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것을 다 만들어서 해라. 벽돌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너희가 다 만들어서 해라 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고된 노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노동도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애굽 왕의 유아 학살 명령이 떨어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거든 죽이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령이 떨어지고 그러한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애굽의 악행에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항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과 이러한 고된 일들과 유학살과 같은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바람은 바로 이것이지요. 그냥 우리가 이전처럼 평안하게 사는 것, 그냥 이전처럼 우리가 별로 걱정 없이 사는 것, 그것을 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400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응답이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반응 없음, 그 무관심은 아주 답답한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들었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답답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선조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모든 순간들마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백성들을 도우시고 백성들의 바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절실했던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물이 필요한 이삭에게는 우물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밤새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가지 못합니다 라고 밤새 씨름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선조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인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간구와 바람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하나님은 요셉이 죽을 때에 같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같이 떠나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간구와 바람에도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매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저 애굽의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답답했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성도님들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가 가장 답답하시던가요? 말 안 듣는 교회 학교의 아이 때문에 답답하시던가요? 그 아이만큼 애먹이는 나의 자녀 때문에 답답하시던가요? 아니면 여러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뜻이 맞지 않아 토닥거리면서 그것이 답답하시던가요? 그런 때도 답답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답한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답답한 순간이 아니십니까? 말 안 듣는 교회 아이를 놓고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 아이만큼 애먹이는 나의 자녀를 놓고 하나님, 또 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봉사의 자리에서 내가 왜 저 사람과 이 사람과 부딪히고 힘들고 그래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실 때 답답하지 않으시던가요? 그러고 보니 저의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도 참 답답하셨나 봅니다. 저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니 본인의 방법대로
저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버튼 누르면 주먹이 날아가는 로봇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패하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저희 어머니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모님, 삼회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 선생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장 답답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 것 같을 때, 나의 상황과 환경과 주변에 전혀 변화가 없을 때, 그때가 정말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에 충분히 공감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서 실망되고 낙심될 때가,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내 안에 있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것들을 토해낼 대상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천지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통 중에 있을 때, 오랜 기다림 중에 있을 때,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잘 믿는데, 내가 더 믿음이 더 좋은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될 때, 기도에도 변함이 없을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구와 기도대로 나아지는 것은 없지요. 나아지기는커녕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다행이다라고 여길 판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하나님이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계시는 것이 나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내가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고 내가 그렇게 가슴을 미어지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은혜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지 않으시는, 응답하지 않으심, 가만히 계심,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서운해하고 거기에 답답해하고 거기에 억울해하고 거기에 의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초점을 조금만 바꿔서 하나님이 만약에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반응하고 그때그때마다 움직이시고 그때그때마다 일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할 때마다,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사랑보다 화와 분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이 하루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에서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속이고 비방하고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
도덕적인 것으로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넘어선 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더 깊은 영역, 더 큰 영역까지, 근본적인 것까지 나아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왔습니까?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살았으니까 내 안에는 그 어떤 미움과 시기와 다른 비방하는 것이 없이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왔습니까?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떠 이곳에 앉아있는 시간 동안 한순간도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작은 의심이 있고 작은 욕심이 있고 티도 나지 아니하는 작은 비방이 무슨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지으며 이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면 그때그때마다 반응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손이나 발로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를 살아온 우리, 그리고 즉시즉시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우리의 손과 발, 눈이 멀쩡하겠습니까? 성경은 행위로만 하는 것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마음으로, 생각만으로도 이미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행위로든 마음으로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의 홍수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말씀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온 땅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탄 동물들을 제외하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칼을 차고 각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이웃을, 자기의 친구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충분한데도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즉시로 반응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그때에 하늘의 군대를 부를 능력이 있으셨지만 가만히 계심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가만히 계셨기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큰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가만히 계셨던 것이 은혜입니다. 억울하게 눈명을 쓰시고 억울하게 채찍에 맞으셨으며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비난과 침뱉음을 받으셨고 뺨맞음을 맞으셨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을 당하신 나무 위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억울하다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고통들, 이 수치와 이 비참함이 너희 인간들, 너희 죄인들이 받아야 할 것이라고 그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셨다면 우리 중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받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저 나의 신념으로만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는 이유, 가만히 계시는 이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능력이십니다. 군대를 가면 일반적으로 K2라는 총을 보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받은 그 총은 전역할 때까지 나의 총이 되는 것이지요. 유격을 하고 행군을 하고 모든 훈련에 그 총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그 K2 총에는 놀이쇠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조절하면서 총을 한 발만 쏠 건지 아니면 따발총으로 쏠 건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을 잘 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영화 람보나 코만도 같은 영화 다들 보셨지요? 네, 저희 청년들은 모르거든요. 람보가 누군지 모르지만 저 여기 계시는 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람보나 코만도 그런 영화를 보면 이만한 따발총을 들고 막 총을 쏩니다. 그러면 적들이 다 쓰러지지요. 자동차도 터지고 헬기도 터지고 야 그래 총은 정말로 저렇게 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총을 쏘면 그렇지 않습니다. 총을 잘 쏘는 방법은요 한 발씩 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한 발씩 쏘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잘 붙이고 호흡도 가다듬고 자세도 잡고 마지막 쏘는 순간에 숨을 참아서 총을 쏴야지. 그게 바로 총을 잘 쏘는 방법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따발총을 쏴봤습니다. 저희 중대장이 총알을 소비해야 한다고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호 안에 들어가서 따발총 눌리고 막 땡겨봤습니다. 그렇게 쏘고 나서 나왔을 때 중대장님이 저에게 너 정말 사격 잘한다 칭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따발총으로 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 쏘는 방법은 한 발씩 제대로 겨냥해서 쏘는 것이 잘 쏘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제어하는 능력이 더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시는 능력입니다.
인내하고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에 맞지 않으시면 하지 않으십니다. 내 뜻과 기도대로 안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준비 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지요. 종종 담임 목사님께서 텃밭에 방울토마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울토마토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텃밭에 가서 자리를 잡고 방울토마토를 뚫어져라 보고 있어야지, 익어라 기도해야지 그 방울토마토가 익을까요? 방울토마토는요, 가만히 놔두면 익습니다. 아침에 해를 향하여서 떠라 기도하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으면 해는 떠서 온 세상을 밝게 비춥니다. 떠난 탕자를 가만히 기다리시듯 하나님의 가만히 계심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심은 또 다른 일하심입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 그 고된 노역에 더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하여 영아 학살까지도 벌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구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간구와 기도 속에서도 아무런 응답 없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산파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고 그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셔서 왕궁의 좋은 모든 것들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보내셔서 낮아짐과 겸손과 비움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그리고 마침내 가만히 계시던 것 같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그저 이 힘든 노역에서 벗어나는 것, 그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출애굽이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만히 계심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만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도 나의 삶이 그대로이고 환경이 그대로이고 변하는 것이 아무런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가만히의 기다림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때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믿음이 약하고 작은 사람들을 향해, 작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반응조차 하지 않으십니까? 원망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이니.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하심으로, 인내하심으로, 그리고 길을 예비하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할 뿐 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찬양이 계속해서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찬양은 기다리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그 찬양이 어떠한 찬양인지 잠깐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더딘 듯해도 기다리고 믿어주겠니?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가만히의 믿음으로, 기다림의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가만히의 계심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무능력하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만히 계심 속에서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임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심의 은혜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심의 은혜를 베푸시듯 우리는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때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가만히 기다리는 성숙하며 지혜로운 신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내시고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